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로요? 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온전히 공부했고, 이번 주는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힌두교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성육신을 화신의 개념과 비슷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화신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변신.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육신을 얻으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얻으셔서 왔다고 하는,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기껏해야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신들이 저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인간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고 잠깐 이 땅에 내려왔다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보여주면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 더 받들겠죠. 신이시여 하고 엎드리면 그때 인간들에게 좋은 말 한두 마디 해주고 뿅 사라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려 33년을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라 33년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중에 3년을 특별히 공생의 기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화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심지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 중에 하나가 화신으로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 힌두교는 다신 종교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들의 신 중에 하나가 화신으로 온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다 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은 복음주의, 근본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몇 가지 기준이 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유주의 진영은 같은 기독교 아니지만 자유주의 진영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반대 의견과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핵심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며 핵심 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때문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사야의 성취 때문이죠. 이사야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수많은 약탈자들과 무질서 속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구원자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과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이 모두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인지하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아래서 모든 백성들은 회개와 함께 철저한 율법의 가르침과 준수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들의 영광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런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메시아, 즉 구원자를 소망하면서 그의 임재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특히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거나 포로기 이후에 어려움 가운데 쓰였던 수많은 선지서들에는요, 하나님의 보내실 구원자가 나타날 모든 것을,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예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소선지서들과 또 포로기 이후에 또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쓰여졌던 그런 선지서들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친히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아시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사야서의 예언은 구원자의 탄생이 처녀를 통해서, 즉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는 동정녀라고 밝히고 있어요.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참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와서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를 보내는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던,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동료 탄생이 주는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수요일에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에 제가 했던 말씀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왜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지와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이의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죄한 상태에서의 죄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전제 조건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무죄한 사람의 죽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무죄 출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죄책과 오염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볼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20절하고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선동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육법으로 인한 그 어떠한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가 없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무죄함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리아의 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죄의 오염과 전가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마리아도 절대로 예외일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비록 아담의 씨를 통해서 잉태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오염된 죄의 태중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는 단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그 태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유추할 수 있겠죠. 즉 성령께서 단순히 마리아의 태에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태 역시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로고스인 그리스도께서 그 태에 잉태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만 생각해도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그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싶어 해도 죄에 있는 인간, 죄가 있는 상태에는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땅에 엎드려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까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계실 수가 없는데 만약에 마리아의 태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태였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아무리 로고스인 예수님을 성자를 그 태에 잉태시키도록 만든다고 할지라도 과연 잉태가 되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단순히 마리아의 태에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태 역시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로고스인 그리스도께서 그 태에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리아 자체가 거룩하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마리아 동정녀 무죄설을 주장하거든요. 유일하게 천주교 쪽에서만, 로마 카톨릭만 유일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자세하게 하기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유추해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결국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무죄성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무죄한 인간이란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인간이란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처음 사람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했고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에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만 인간의 생명 속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사는 동안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며 육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이가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로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로고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왜곡하거나 비현실적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가현론자들이었습니다. 가현론자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매우 악하고 그리고 신은 절대로 변화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 가현론자들인데 이들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인 성육신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어머니, 사람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날 수 없고 탯줄을 통해서 그 어머니와 연결될 수 없으며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가현론자들 가운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보통의 방식, 어떤 방식이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그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보통의 인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의 존재로서 세례시에 예수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 위에 내려와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신의 고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단지 허상으로 간주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외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가면으로서 실체가 없는 이미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자인 로고스는 단 한 번도 육체를 가진 적이 없었고 인간들의 인식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화신의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화신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또 다른 주장은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성자인 로고스가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지성, 영혼과 같은 인성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정말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껍데기는 인간이었지만 이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그 속의 모든 것은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껍질만을 뒤집어 쓴 신. 이해가 가세요? 즉 이들은 그 겉모습은 인간이었지만 단지 인간의 요소는 겉의 육체, 이 껍데기뿐만이었고 그 생각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지 아니면 능력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모든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분명한 이단으로 정죄받은 두 가지 주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육신의 교리를 발전시킨 것은 이 가연설과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교리는 두 가지의 강조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통교리의 두 가지 강조점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는 진짜 육체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육체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성이 있는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전제죠. 이 두 가지 전제가 모든 핵심 교리의 기본인 거예요. 성육신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그런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희노애락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과 모든 고통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성경의 증거는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이죠.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 스스로가 창조자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33년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성체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조약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한계가 분명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직업을 체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판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비판할 수 있고, 어떤 기업가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이제 한창 시끄러운 이야기가 정대현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정대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강릉에 있는 목사님은 그 스스로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비영리 단체 회계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은 굉장히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와 똑같은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신성으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나 극심한 신적인 고통을 기도하심으로 인성으로 승리의 길을 나가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것으로 믿어야겠죠. 우리라면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그것을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짜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진짜 죽음이었어요. 그분의 부활은 인간의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죽음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 대한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고 예수님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동양처를 맺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분은 걸어가셨던 겁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오직 우리 때문이었음을 기억합시다. 단 한순간도 그분에게는 아마 기쁨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저기 유권사님은 고양이를 키우시고 그러시는데 하루만 걔랑 똑같이 생활해 보십시오. 하루만 똑같이 생활해 보십시오. 못할 겁니다. 엄청 힘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겠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갖고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바라봐요. 아, 이분이 이래서 육신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이분의 육신이 오신 것이 결코 영광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계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